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그리고 또 유치부실과 또 3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또 5월 29일 또 결혼을 한 우리 김희진 청년과 우리 또 최재영 자매가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삼철 장로님도 또 더욱더 건강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이 이제 다 지나고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6월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그런 순국의 그 선녀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6월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가 잠시 멈추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승의 주일에 9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으로 참 스승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그 제자들에게 그 시련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또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가복음이 시작하면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의도적인 회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들은 회피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싶은데 그 길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길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지막에 그동안의 고생을 상쇄할 수 있는 무엇인가 현실적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괜히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봄으로 인해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커다란 환상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늘 본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전초 기지와 같은 그런 전략적 요충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가버나움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실 때마다 가셨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33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그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토론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토론이란 단어를요, 다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야망, 야심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 치열한 논쟁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야심, 야망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 정도로 부끄러워했던, 창피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이 지금 질문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창피해서 입을 열지 못했던 것은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토론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다혈질 베드로가 먼저 말문을 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서 나를 가장 먼저 불렀어. 그러니 내가, 그리고 또 난 수제자니까 내가 가장 큰 자가 아닐까? 이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무슨 이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형님들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내가 가장 큰 자가 아닐까요? 이때 가룟 유다가 딱 치고 들어올 순간을 딱 포착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요한, 젊은 사람이 참 욕심도 많네. 재정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것 알지? 재정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볼 때는 내가 가장 큰 자야.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에 남은 10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늘 높은 자리, 늘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도 뭐 농담 삼아서 아니면 장난처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토론하다는 단어가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즉 가버나움에 오는 도중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해서도 계속적으로 그들이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는 주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요, 그들이 무엇을 놓고 논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 대답을 직접 듣고 싶었고, 또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받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에 무엇인가 거북하고 우리가 또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수 있겠지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논쟁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너희도 제자들처럼 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맞는지에 대해서만 논쟁하다가 왔니라고.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앉아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이 앉아서라는 이 단어는요, 고대 시대의 스승의 전형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즉 권위, 권세 있음을 말해요. 즉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중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최소한 옆에 있는 누구보다 나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섬김의 자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 보면 must라고 나와요. 반드시 섬겨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다고 내가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요 낮추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수 있어요.
자꾸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언변으로, 내 어떤 직분으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먼저 예수를 알게 됐다라고, 내가 더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착각과 내가 경제권을 쥐고 있다라는 그 망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한 이 섬김은요, 내가 섬겨야 할 자리에 있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즉, 내가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기 때문에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낮아지는 인격적인 헌신, 섬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에게서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헬라 시대에요, 그 사고방식은요, 섬기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섬기는 것은 모욕적이고 또 위신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당시에 문화였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섬기는 삶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마 제자들도 이런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큰 자리 차지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바쳐서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그런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내 통장의 잔고가 정말 매일같이 쌓여가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지에 마음이 쏠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정확한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 하면 뭐 시아나 주한이처럼 순진하고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순결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바라보는 어린 아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아직 사회적 신분을 획득하지 못해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미천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가정을 제외하고는요, 그 고대 사회에서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지위도 없었고 어떤 특권도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웠던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제자들의 논쟁 가운데서 지금까지 누구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어떤 한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예수님이여 영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묵묵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뭐라 할까요? 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에 정확한 정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접이라는 말은요, 그 어린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나의 가정에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웰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처럼 받아들이라라는 것이 바로 영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영접하래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권위, 권세에 근거해서라는 거예요. 즉, 그 아이를 어떠한 관심도 없는 무명의 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등에 업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온 자처럼 그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서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상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시고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지위도 아무런 특권도 없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를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큰지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큰지를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을 앉히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큰 자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문제를 놓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카페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큰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설교도 많이 저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큰 자와 어린아이 영접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계속 묵상 중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고 그를 다들 존경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자, 앉아 있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논리, 제자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가장 큰 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큰 자는요, 세상의 어떠한 잣대로, 어떠한 부로, 명예로, 권세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세상 누구보다 더 큰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예진 자매가 영접 기도문을 열어 성도님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진 자매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팀장도 사장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딸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누구보다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큰 자는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결정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결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큰 자고 높은 자리에 반드시 앉게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큰 자고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큰 자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오를 수 없는 높고 크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